저와 여러분이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제목은 감사의 복 주신 하나님, 노아의 언약, 노아의 감사를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복들을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감사를 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벼농사하지 않는데요,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비록 추수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벼를 거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모양으로 우리 직장과 사업에서 또 우리 각자 일하는 데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수로 하게 됩니다.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채워주셨는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추수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게 올해는 너무나 적게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백성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고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참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잊혀지지 않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아담의 나이를 세봤더니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50세, 마하랄렐은 910세, 야렛은 962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은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고 무드셀라는 969세 살아서 역사상 최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 누렸던 복은 장수의 복이었습니다.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시절들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아담의 구대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번성하여서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딸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딸들을 아내로 삼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말았다고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낳아 키우지 아니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지으셨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간에게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숫자가 좀 많아지자 또 세상 사람들의 아내,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십시오. 수명이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사람들을 지면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을 썰어버리시기 전에 100여 년 전에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방주는 그동안까지 없었습니다. 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들어라.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농사를 짬짬이 하면서 계속적으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공간도 만들고 물론 자신들도 들어갈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공간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 외에는 이 방주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마른 하늘만 계속되는데 무슨 홍수냐, 무슨 비가 올 거냐, 노아의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배를 만드는 노아를 뭐라고 취급했는가 보십시오.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배를 만들다니. 그것도 100년 동안 말입니다. 노아가 포기했습니까? 꾸준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배를 지었습니다. 100년 동안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럼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니까 안 믿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명령 하나, 방주 지어라. 예. 그럼 몇 년 걸렸다고요? 그런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지으라 그랬으면 그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한 1년 해보다가 아이고 돈도 없고요, 지치고요, 이거 왜 만들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불평을 쏟아내 놓았을 겁니다. 노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노아의 순종을 보십시오. 100년 동안 조용히 말없이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그 비난 들으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조롱을 받아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 모시고 살리라. 하나님 섬기며 살리라. 이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의 세상이 썩었기 때문이고 타락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만드신 인간들, 또 인간들 때문에 벌어지는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만만치 않은 세상을 자랑합니다. 유전자 복제해서 무슨 복제 태아를 만든다. 그 복제 태아를 만들면 거기서 장기를 꺼내서 이제 사람에게 이제 심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들이.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해 물질 그냥 바다에 내쏟습니다. 그거 다 다시 우리가 먹을 거거든요. 오존층도 파괴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50년 후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거의 다 녹아버릴 거다. 북극은 빙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북극 따뜻해져서 그럼 여러분 놀러 한번 가시겠습니까? 그렇게는 좋겠죠. 구경할 만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지구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날씨가 뒤집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보호하고 다스리지 않고 그냥 헤쳐 써버린 겁니다. 다스리라는 말 속에는 잘 다스리고 가꾸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멸절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수처럼 무서운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임을 충분히 우리는 예상해야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고 세상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방주는 무엇입니까? 몸된 주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이 말은 홍수 전에 이미 방주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극도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날의 방주는 교회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나는 길은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150일 동안 땅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식구들, 세 아들, 그다음에 세 며느리, 노아 아내 총 몇 명입니까?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배선자에 입구가 8개 있는 것입니다. 8명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그렇죠? 150일 후에 그 터졌던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이 그냥 구멍이 뚫린 것 같이 물이 쏟아져 나와서 홍수가 그냥 물이 창일했는데 150일 후에는 점차적으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샘 하늘의 창문이 닫혔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40일 후쯤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물이 마르기까지 돌아다녔습니다. 7일 후에는 또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니까 이제 우리가 내려도 되겠구나. 홍수가 완전히 그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기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라는 것이 아까 노아와 그 가족들, 식구들, 아들들, 아내, 며느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방주가 분명히 넉넉하게 지어졌을 겁니다. 다른 식구들, 다른 가족들도 구원할 만한 충분한 넓이로 100년 동안 지었으니 넓은 공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타지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탄 겁니다. 물론 멸망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무시했던 겁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시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삶, 우상 숭배의 삶을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나 방주에 탈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판으로 다 죽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더 귀한 가치 있는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세상의 속담에 이렇습니다. 주는 정이 있어야 받는 정이 있다. 참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면 염치가 있어야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 내 자신을 대속물로 너희에게 주려고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받을 것만 노리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이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아침에 화장하고 옷 입고 단정 입고 교회 갑시다.
이미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와서 앉아서 발열 체크도 하고 이름도 쓰고 또 떼어서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빼앗길 수 없는 복입니다. 이 귀한 복을 왜 우리는 놓치면서 하나님 더 많은 재물 주세요, 뭐 좋은 차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제일 중요한 것을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대속물로. 자,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린 겁니다. 그것도 그 동물들 중에서 제일 정결한 걸로, 동물들 중에서 골라서, 새 중에서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에 탔던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노아는 그 중에서 어떤 짐승을 골랐습니까? 정결한 짐승을 골랐답니다. 여러분, 그 방주에 탄 여러 짐승들, 동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정결한 짐승도 있을 것이고 정결하지 못한 동물도 있었다는 겁니다. 덕분에 살아난 거죠. 그 방주에서 나온 이후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는 어려워지고 장사도 안 되고 음식점들 가니까 테이블이 저녁 때인데도 하나 차 있습니다. 하나. 한 20개 정도 되는 테이블에. 장사가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서좋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백신이 빨리 나오게 하시고 내년에는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또 감사하는 1년을 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혹시 우리 속에 감사할 것들이 적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방주에 탔던 사람들이고 그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재물의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질을 보십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물론 큰 것 드리는 것 좋습니다만은 적은 것이라도 내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재물에서 향기가 나야 합니다. 어떤 재물은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히 고르고 골라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면 그것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물질보다도 피 흘리는 향기로운 마음과 그의 정성, 이것이 더 큰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 자체를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감사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계절들을 겪으면서 벼가 자라게 되고 식물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매달마다, 매 계절마다, 매일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의 약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삶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물로 멸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하늘 위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신 겁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참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 주셔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신다. 이런 언약이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지개 보실 때마다 내가 물로 사람을 쓸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약속해 주신 보존의 이 약속, 언약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합니다. 정결한 짐승을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노를 푸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라들고 화목되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 흘려주셨고 날 위해 살을 찢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사시고 날마다 감사가 더욱 넘치셔서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기는 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의 내용이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보존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날이 있고 또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계절을 주시는 것은 그로 인하여 모든 식물이 자라나고 가을에 충분한 열매를 추수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 앞에 헌신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영육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